마음을 다스리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다. 마이너스 부처님이 남긴 가장 현실적인 조언 마이너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참 많은 분들이 바쁘게 살고 계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움직이고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해치우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만큼은 늘 불안하고 무겁습니다. 더 많이 가져도, 더 열심히 살아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삶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생 밖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더 나은 집,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인정. 그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또 다른 욕심이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진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안도, 분노도, 괴로움도 모두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가르침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부처님과 함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음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마이너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마음은 참 많은 곳을 떠돌아다닙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 일을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어제 일을 후회합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마음은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다. 참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 안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불안, 분노는 사실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한 것도 세상이 나를 불안하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감정은 내 마음속에서 먼저 일어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같은 비 오는 날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평온해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흘려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다르게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명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불안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내고 불안하면 그냥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보라. 그것이 전부다. 참 짧은 대답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밖에서 평안을 찾으려 합니다. 돈이 있으면, 건강하면,
자식이 잘 되면 평안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착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평안은 마음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아니면 무겁습니까? 그 마음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바라만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공부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날 때 화를 참는 것도 아니고 슬플 때 슬픔을 숨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화가 날 때도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도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러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2장. 말이 많아질수록 업이 쌓인다.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말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말하고, 듣고, 또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말 중에서 정말 필요한 말이 얼마나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있고 실수가 있으면 업이 쌓인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말의 힘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냥 한마디 한 건데 뭐. 농담이었는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말입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한 한마디, 배우자에게 던진 한마디가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다른 수행자를 비방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닌 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3가지 죄를 지었다. 거짓말을 했고 남을 헐뜯었으며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켰다. 이 업은 오랫동안 너를 괴롭힐 것이다. 그 제자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저 한마디였을 뿐인데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한마디라 해도 그것이 진실하지 않으면 1000마디와 같고 그것이 남을 해치면 칼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하는 말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불평과 원망이 섞인 말, 남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말, 쓸데없는 험담과 소문.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 많아지고 조심성은 줄어듭니다. 자식들 앞에서, 손주들 앞에서, 친구들 모임에서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도 어느새 누군가를 탓하는 말, 세상을 원망하는 말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때로 1000마디 말보다 강하다. 침묵이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순간 한번 참아보십시오.
화가 나서 쏟아내고 싶은 순간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그 짧은 침묵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침묵하라. 침묵은 업을 만들지 않는다. 말을 아끼는 것이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진실한 말만 하고, 따뜻한 말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언어 수행입니다. 특히 나이 든 우리에게 이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말실수를 해도 아직 젊어서 그래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를 가집니다. 그 말이 존경이 될 수도 있고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이것이 진실인가?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이 남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3가지 질문을 통과한 말만 입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화가 나도 바로 말하지 말고 불만이 생겨도 즉시 쏟아내지 마십시오. 하루 중 딱 1번이라도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후회할 일도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침묵의 지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말 많은 세상에서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입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3장.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했던 것들을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젊었을 때는 돈을 벌고 싶었고, 집을 사고 싶었고, 자식을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것들을 이루고 나니 이제는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진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다. 바닷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돈을 벌고 지위를 얻고 인정받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막상 손에 쥐고 나면 그것은 금방 당연해지고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나은 대접.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자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더 갖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불안한 것이다. 참으로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나도 저것쯤은 가져야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가진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여도 가난하다. 나이가 들면 욕심도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젊을 때는 내 것을 채우려 했다면 나이 들어서는 자식의 것, 손주의 것까지 걱정하며 욕심을 키웁니다. 우리 아들은 아직 집도 없는데, 옆집 손주는 벌써 저걸 배운다는데, 이렇게 비교하고 걱정하다 보면 내 삶의 평안은 사라지고 불안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욕망은 쾌락을 주지만 반드시 그 뒤에 고통을 데리고 온다.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긴 괴로움을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 옷을 샀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칭찬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은 얼마나 오래 갑니까? 길어야 며칠, 짧으면 몇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쏟은 에너지와 그것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시간은 훨씬 더 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원하는 사람이 가장 자유롭다. 적게 원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더 이상 채우려 애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미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아침 눈을 떴고 밥을 먹을 수 있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욕망의 함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곧 행복을 늘리는 것이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것만 있어도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한 번씩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욕망을 버리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욕망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욕망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더 가지려 할수록 마음만 무거워집니다. 덜 원할수록 삶은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4장. 분노는 남을 태우기 전에 나를 태운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화가 났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참 많이 화를 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낸 뒤에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불편하고 후회스러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남을 향해 던진 불덩이가 아니라 내 손을 먼저 태우는 뜨거운 숯과 같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를 낼 때 제일 먼저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화를 낸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얼굴은 붉어지고 가슴은 두근거리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잘 먹고 잘 자는데 정작 나만 속을 끓이며 괴로워합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 앞에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제자들은 화가 나서 그 남자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남자가 욕을 다 하고 나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 했는데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남자가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준 사람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분노를 선물하려 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분노는 여전히 당신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누군가 화를 내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화를 내면 그 화는 온전히 내 것이 되어 나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훨씬 어렵고 강한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화를 참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젊을 때는 체면도 있고 참을성도 있었는데 나이 들면 내가 왜 참아야 해?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자식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심지어 손주들에게도 화를 냅니다. 그러고 나서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참을걸.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노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가 날 때는 숨을 10번 쉬어라.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100번을 쉬어라. 급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라. 참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방법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모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당장 말하고 싶은 순간에 잠깐만 숨을 고르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그 짧은 시간 동안 뜨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식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2번 패배한다. 한 번은 자신의 평정심을 잃음으로써 또 한 번은 상대에게 자신의 약점을 보임으로써 생각해 보십시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이성을 잃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우리를 다르게 봅니다. 저 사람 화내는 거 봐. 원래 저런 사람이었구나. 한 번의 분노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분노는 정당한 감정입니다. 화가 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나는 것과 화를 표현하는 것은 다르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느끼되 화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화가 났을 때 해야 할 일은 그 화를 즉시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이 화가 정말 표현할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럴 만큼 큰일도 아니었네 하고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갚으면 분노는 끝나지 않는다. 오직 용서만이 분노를 끝낼 수 있다.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루만, 아니 1시간만이라도 참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느껴지는 마음의 평안을 경험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지혜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화를 조금만 더 천천히 내려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5장. 비교하는 순간 평안은 사라진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몇 번이나 남과 나를 비교하십니까? 옆집은 자식들이 자주 오던데 우리 집은 저 사람은 나이가 비슷한데도 훨씬 건강해 보이네. 친구는 손주가 벌써 대학을 갔는데 우리 손주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평안은 사라진다. 참 정확한 말씀입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만족은 사라지고 부족함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잘 살아도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은 초라해집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10년을 수행했는데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함께 수행하던 동료는 3년 만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뭐가 부족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하고 있구나. 남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 내 길에만 집중하라. 얼마나 와닿는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걸어온 길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남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며 괴로워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남의 밭을 부러워하며 자기 밭을 가꾸지 않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집 자식이 잘 된다고 부러워한다고 해서 내 자식이 갑자기 달라집니까? 친구가 돈이 많다고 시샘한다고 해서 내 통장에 돈이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비교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내 마음만 더 불편하게 만들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교는 더 심해집니다. 젊을 때는 내 앞날을 보며 살았다면 나이 들어서는 자꾸 뒤를 돌아보고 옆을 보게 됩니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대충 살았는데도 더 잘 사네. 우리 자식은 효도도 안 하는데 옆집 자식은 매일 찾아온다던데. 이렇게 비교하며 억울해하고 서러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삶은 겉만 보일 뿐이다. 그 안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남의 좋은 면만 봅니다. 남의 자식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도 그 집에서 얼마나 소가리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남이 건강해 보여도 그 사람이 밤마다 얼마나 아픈지는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아래를 보면 감사함이 보인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아래를 본다. 위를 본다는 것은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위만 보면 평생 부족하고 초라합니다. 하지만 아래를 본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을 생각하면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들을 말입니다. 건강하게 숨 쉬고 있고 따뜻한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세상 많은 사람들보다 복받은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은 비교에서 오지 않는다. 지금 가진 것에 대한 감사에서 온다. 비교를 멈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 익숙해진 습관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남과 비교하고 싶어질 때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삶이고 나는 내 삶이다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친구가 손주 자랑을 할 때 부러워하지 말고 참 좋겠네 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길에 집중하는 사람은 남의 길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맞습니다. 내 삶에 충실하고 오늘 하루를 감사히 살아가면 남이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비교를 내려놓으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내 삶을 가꾸는 데 쓰십시오. 남의 정원을 부러워할 시간에 내 마음의 정원을 돌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평안은 비교를 멈출 때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남이 아닌 나 자신에게만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6장. 작은 행복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아침에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을 때, 밥을 맛있게 먹었을 때, 누군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을 때, 이런 작은 순간들을 행복이라고 느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큰 행복만 기다립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자식이 크게 성공하거나 무슨 큰일이 생겨야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업신여기지 마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룬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행복을 기다리다 보면
평생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은 행복들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면 매일이 행복한 날이 됩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언제쯤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언제쯤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것, 그것이 평안이 아니고 무엇이냐? 큰 깨달음을 기다리다가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평안을 놓치고 있구나.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복, 큰 행운을 기다리다가 이미 곁에 있는 작은 행복들을 못 보고 지나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얻었다 해도 그것을 업신여기지 말라. 작은 불씨도 소중히 여기면 큰 불이 된다. 나이가 들면 작은 것들이 더 소중해집니다. 젊을 때는 큰 꿈, 큰 목표만 쫓았다면 이제는 아침에 무릎이 아프지 않은 것, 밥맛이 좋은 것, 잠을 편히 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정도는 뭐 당연한 거지. 남들은 더 좋은 것도 가졌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미 가진 행복을 가볍게 넘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자란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는 아무리 많이 주어도 부족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진 것의 차이가 아닙니다. 바라보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선을 쌓는 사람은 결국 큰 복을 이룬다. 하지만 큰 복만 바라는 사람은 평생 허탕을 친다. 맞는 말씀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하는 것, 밥을 먹으며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고맙습니다 하고 느끼는 것, 이런 작은 감사들이 쌓이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오늘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날씨가 좋았든 나빴든 하늘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작지만 소중한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감사한 것을 찾는 사람은 절대 불행하지 않다. 간단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감사하는 법을 잊어버렸으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이웃과 반갑게 인사했다. 저녁 식사가 맛있었다. 이런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행복은 드물게 오지만 작은 행복은 매일 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행복을 모아 큰 행복을 만든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권 당첨, 대박, 횡재 같은 큰 행운은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하지만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편안한 잠자리 같은 작은 행복은 매일 우리 곁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다. 다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행복입니다.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 마음을 가다듬을 여유가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복받은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작은 행복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 인생을 채웁니다. 오늘 하루 당신 곁에 있는 작은 행복들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7장. 고통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배움이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병으로 고생했던 날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자식 때문에 소갈이했던 순간들.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원망하고 괴로워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을 통해 배워라.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통이 좋은 것이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부처님 자신도 궁전을 떠나 고행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외로움과 절망을 겪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면 평생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은 인생의 스승이다. 고통 없이는 지혜도 없고 고통 없이는 자비도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성장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모든 것이 순탄할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병을 앓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았고 가난을 겪고 나서야 돈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이별을 경험하고 나서야 인연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에 맞았을 때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쏘지 마라.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겪는 실제 고통입니다.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같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쏩니다. 왜 하필 나한테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가, 이제 다 끝났다 하면서 스스로를 더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통은 더 가까이 옵니다. 몸이 아프고 기력이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이별도 잦아집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고통을 대하는 마음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소금 한 줌을 작은 컵에 넣으면 짜서 마실 수 없지만 큰 호수에 넣으면 아무 맛도 느낄 수 없다. 고통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좁으면 작은 고통도 견디기 힘들지만 마음이 넓으면 큰 고통도 견딜 수 있다.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프구나. 힘들구나. 그래도 괜찮아. 이것도 지나가겠지. 이렇게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죽은 아이를 안고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살릴 약을 만들어 주겠다. 단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와야 한다. 어머니는 온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 슬픔이 있었고 모든 집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다.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통을 이해할 수는 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 고통을 원망하고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은 우리에게 건강의 소중함을 가르칩니다. 외로움은 인연의 귀함을 가르칩니다. 가난은 검소함을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남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고통은 우리를 더 자비롭게 만든다. 맞는 말씀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합니다. 힘들어 본 사람이 힘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당신을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처럼 고통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겪는 그 어려움 속에서 작은 깨달음이라도 얻으시길 바랍니다. 8장. 집착을 내려놓을 때 인연은 가벼워진다. 여러분, 평생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돈을 붙잡고, 자식을 붙잡고, 과거를 붙잡고, 상처를 붙잡고, 손에 쥔 것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꽉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붙잡을수록 더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붙잡을수록 손에 쥔 것은 무거워지고 놓아줄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 우리는 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놓으면 잃을 것 같고 내 것이 아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세게 붙잡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잃는 것은 놓았을 때가 아니라 붙잡고 있을 때라고 말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원숭이가 항아리 속 과일을 집으려다 손이 빠지지 않아 괴로워했습니다. 손을 펴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지만 과일을 놓기 싫어서 주먹을 쥔 채 울부짖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저 원숭이와 다르지 않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놓지 못해 스스로를 가둔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미 떠난 사람에 대한 미련,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에 대한 집착, 늙어가는 내 모습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을 꽉 쥐고 있으니 손은 아프고 마음은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헤어짐을 품고 있고 모든 얻음은 잃음을 품고 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맞는 말씀입니다. 만난 사람은 언젠가 헤어지고 가진 것은 언젠가 잃게 됩니다. 건강도 젊음도 재산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붙잡으려 하니 괴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착은 더 강해집니다. 젊을 때는 앞날이 있어서 잃어도 다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있는 것마저 놓치지 않으려 더 세게 붙잡습니다. 자식을 붙잡고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젊었을 때의 모습을 붙잡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강물은 흐르기에 맑다. 고인물은 썩는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붙잡으면 썩고 흘려보내면 맑아진다.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하며 자식을 붙잡으면 자식은 숨막혀하고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너는 내 길을 가거라 하고 놓아주면 오히려 자식이 더 가까이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잃지 않으려 하지 마라.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가질 수 있다. 깊은 말씀입니다. 잃을까봐 두려워서 꽉 붙잡으면 정작 그 사람과의 관계는 무거워지고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다 하고 담담히 받아들이면 지금 함께하는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면 세상을 다 담을 수 있지만 주먹을 쥐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관심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아끼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의 삶을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 것, 돈을 아끼되 돈에 매이지 않는 것, 건강을 소중히 여기되 젊음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손을 펴보십시오. 자식에게 한 말씀 덜하고 과거의 영광을 한 번 덜 떠올리고 이루지 못한 꿈을 한 번 덜 후회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손을 펴다 보면 그 빈손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진정한 자유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 옵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라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9장.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깨달음이니 수행이니 하는 것은 스님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깨달음은 산속에서 수행하는 사람들만의 것이고 일상을 사는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다. 특별한 사람만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원래부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부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장사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둑이었던 사람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특별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을 갈아야 합니다. 언제 수행을 하고 언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밭을 갈 때 정성을 다해 가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땀 흘리며 일할 때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깨달음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깨달을 수 있고 빨래를 하면서도 깨달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다. 우리 일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청소하고 장 보러 가고 손주 돌보고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평범한 일상 속에 깨달음이 있다고 말입니다. 밥을 먹을 때 정말로 밥맛을 느끼며 먹는 것, 걸을 때 한 걸음 한 걸음을 의식하며 걷는 것,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고
이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오랜 수행 끝에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고, 걸을 때는 걷고, 잘 때는 자는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이다. 얼마나 단순한 진리입니까? 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걸으면서도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누군가와 대화하면서도 다른 걱정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사는 것은 후회요. 미래에 사는 것은 걱정이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사는 것만이 평안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더 많이 삽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이미 지나간 일과 아직 오지 않은 일로 마음을 채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특별한 곳에 갈 필요 없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수행의 장소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의자에 앉아 계신 느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느낌, 주변의 소리, 몸의 감각.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이다.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밖에서 행복을 찾고 남에게서 인정을 받으려 하고 미래에서 평안을 기대하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못 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밝히기 위해 먼 곳을 찾아갈 필요 없다. 내 안에 이미 불씨가 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딱 한 번만이라도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따뜻함과 향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의식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깨어있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일상 속에서 작은 깨달음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9가지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말을 조심하는 것, 욕망을 줄이는 것, 분노를 다스리는 것, 비교를 멈추는 것, 작은 행복에 감사하는 것, 고통에서 배우는 것, 집착을 내려놓는 것, 가리고 일상 속에서 깨어있는 것. 어렵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사람이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불안, 괴로움, 외로움은 부처님 시대 사람들도 똑같이 겪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괴로움의 해답을 찾아주셨습니다. 그 해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마음을 바로 보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쉬게 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기억하십시오. 딱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 숨을 한번 고르는 것, 비교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하고 중얼거리는 것,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떠올리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당신의 삶은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삶이 힘든 이유는 세상이 거칠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었다면 이미 수행은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고 내일 또 좋은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